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소모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심판과 또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씀하시는 속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려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행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변 모든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 나라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침략하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관계들이 어그러지면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공연히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어그러진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공연히 과거에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공연히 대적하고 가시돋친 말들을 계속 쏟아내면 그 사람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원래 벌거벗겨진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하나님 이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의복이 입혀지고 또 많은 폐물로 장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줬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벌거벗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얻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온 것처럼, 붉은 몸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처음 이 땅에서 시작할 때 벌거벗겨진 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되고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질 텐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결국 나에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잔혹한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잔혹한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이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내 주변에 하나 둘씩 그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나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40절입니다.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다루실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의롭게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돌이킬 걸 돌이키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만 개입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의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값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 그 혹독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를 거치게 만들겠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상 숭배를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마치 부모를 거역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징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행을 그치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43절입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란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를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뜨겁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응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 아니고요. 우리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창조론은 입으로는 믿는데요, 가만히 생활하는 거 보면 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화가 뭐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너무 신앙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익숙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찬송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익숙하니까 훈련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창조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순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감동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먹고 살만하고 나의 모습이 좀 지금 내 모습이 그럴듯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던 때를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찬송할 사람은 찬송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과 찬송하는 사람과 그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균형을 이루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또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많은 여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예루살렘의 실체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시에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나는 싫어라고 하는 겁니다. 45절 46절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그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형은 사마리아요 그리고 아우는 소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 족속과 다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의 죄악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 숫자가 점점 이렇게 치솟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긴장하고요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단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감염되어서 심각한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을까 봐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돔의 죄악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눈에 밟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긴장감이 맴돌 때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성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롭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삼각주, 나일강의 그 삼각주에서 범람할 때마다 그 모든 지역을 풍성한 옥토로 만들면서 곡창지대를 이루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애굽의 그 곡창지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인류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를 해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땅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 땅에서 난 소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졌고 거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졌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 생각하면 건강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거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없이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너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없애버렸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돔이 멸망당한 것은요 그들의 거만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변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51절입니다.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그런 땅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기다리신 거지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니까 더 심각하게 2배나 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으면 사마리아의 절반도 못 미칠 정도로 이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심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수치를 감당해야 된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평가하기는 참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나을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누가 우리보다 더 낫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못할 것도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큰 죄도요 내 작은 죄에 작은 죄가 있다고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죄는 크게 보고 내 작은 죄는 작게 보고 이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큰 죄로 보든 작게 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 평가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자기가 우위를 그렇게 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리더십을 점점 넓히고 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리더십은 키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그 사람들을 망가뜨려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내 리더십을 또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그냥 못 올라오게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 차지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뭐예요? 권위주의, 전근대적인 권위주의가 아직까지도 통하는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포지션 파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힘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말로서 다 사람들을 뭉개뜨리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그만두어야 되고, 자기가 리더십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더 아름다운 성숙이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처럼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으로 신실하고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